샬롬, 이 새벽도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네 번째 시간으로 에스겔 9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에스겔을 보면서 가장 또 희한한 장면 중에 하나가 8장에 아마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이상 중에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 그 죄악으로 얼룩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이기 위하여 사륙기계를 마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8장에서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더 이상 이곳저곳 에스겔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 우상은 기본이요.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에 분향을 하지를 않는가.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땅에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고 또 단무주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 중에 하나 기억나십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얘기하는 그 애통과 탄식하는 우는 자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까? 그게 뭐냐?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악에 빠져서 악한 일을 틈타고 있을 때 정말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그 악함을 보고 죄악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죄악이 자행되는 일을 보며 슬퍼하며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전사들을 통하여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왜? 우리도 이 시대가 참 죄악이 가득한 시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을 보며 애통하고 사람들을 보며 정말 탄식하여 우는 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치시겠다라는 것. 그 이마에 인친 자를 이른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입마자 휴거 공중재림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자예요. 인침당한 자예요. 또 이게 또 무식하게 그러면 천국에 그 예수님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부터 정말 14만 4천 명만 갔겠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림받게 되는, 그러나 생각보다는 또 많지 않은 그런 입맞은 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입맞은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죄를 인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보고 탄식하여 울고 기도하는 자들,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냐? 지금 구원할 것이요, 나머지는 긍휼을 베푸지 말고 성소 앞부터, 또 그 성소 앞에 늙은이부터, 책임 있는 제사장부터 심판당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우리가 케루빔을 보았지요.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 가운데서도 이 케루빔의 내용들을 보았는데 그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0장 14절에 보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우리는 알 겁니다. 여기 하나 틀린 게 있죠. 그룹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은 뭐냐? 바로 소의 얼굴이죠. 그 1장에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이 필사자들이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실수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뭐 진리에 위반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룹의 얼굴이 아니라 1장 10절에 보면 소의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케루빔의 유용이 10장에 나오고요. 11장에는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8장에 아마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는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22절을 한번 보면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람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잡혀갔던 장면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갈대아에서 장로들이 찾아와서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에 한 모습을 잡아다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다 보여주고 난 이후 그를 데리고 다시 갈대아에 데려다 놓고 그 이상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만하던 자들 앞에서 세워놓으니 이제 아마도 에스겔은 그 장로들 앞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제 갈대아에 에스겔을 데려다 준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죄악이 가득 차고 그 가증스러운 일이 사람의 눈으로는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심판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외국의 이방인의 군대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있는 곳, 교회에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진리가 없다? 떠나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곧 심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을 해도 아무리 교회가 잘 나가도 그건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냥 잘 믿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최고의 죄악입니다. 정말 그 심판의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하나님. 그러면 곧 뭐가 옵니까? 이방 땅에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아니나 다를까 12장에 보면요. 이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예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이 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난 곳에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들을 칠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12장에 보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의 쇼를 또 하게 합니다. 이사의 행구, 그 이삿짐을 꾸미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벽을 뚫고 나가는 장면을 들락날락하면서 보여주라는 얘기죠.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우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떠날 때인 것이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적들이 올 텐데 12장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좀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삿짐을 챙겨갖고 구멍을 뚫고 들락날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가 보다 생각이 있는 사람. 왜? 그 전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계속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미련하면 여러분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줘도 걔에게 가치 있는 걸 줘봐야 그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죠. 아무리 진리를 줘도요 사람들은 진리를 먹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한데 쉽게 받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자들에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가치 없는 자들에게는 한낱 그것은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혹이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이 있으면 바벨론으로 도망가지 않을까, 피하지 않을까 해서 에스겔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뭘까? 잘 보면요, 거룩한 선지자가 있는 반면 항상 뭐가 있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보십시오. 저도 참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목사인가? 그들의 언행이나 그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들을 추종합니다. 진리 없는 목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게 그 무지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25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듣고 싶지 않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부부관계 가운데서 왜 서로 어려워집니까? 좋은 얘기하는데 어려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꼭 하거든요. 서로 좋은 말이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어떤 삶을 지적을 하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겠지만 이게 들을 귀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정에서 먼저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도 동일합니다.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40년을 떠들고 에스겔이 22년을 떠들어도요, 듣지 않는 자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니까 영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여선지자, 일반 선지자들을 보는데 그들의 행함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봉곳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있든 말든 이 땅에서 잘 사니까 떠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점괘를 보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점괘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점괘를 보는 기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 이걸 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고요. 솔직히 저도 점괘 보는 기도 종종 했습니다. 주시면 간대, 안 주면 안 가요? 그 길이 가야 될 길이면 가야 되는 거지, 뭐뭐 하면 가고 아니면 안 가는 그런 점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업이 잘 될까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하면 잘 될까요?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잘 되고 잘못되고 제가 그걸 마치면 어떻게 복비라도 좀 교회나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자체가 본인들의 잘되고 못되고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있는 일들을 묻고 답한다면 이게 바로 점괘일 것이고, 또 점괘라는 건 당연히 복비가 있었지 않는가 싶은 거죠. 여러분, 감사헌금은 절대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감사헌금은 목사에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감사해서 감사헌금 주면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운하죠. 복비가 적어서 서운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또 마음대로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도 안 돼요. 크게 보면 한번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거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여성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남자들보다 이런 쪽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여성들이 대부분 또 굉장히 이런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것에 예민해요. 남자들은 조금 무딥니다. 이게 뭘 해도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도 잘 안 와요. 웬간해 갖고는 귀신 돼요. 신앙이 있어야 귀신 들지. 신앙도 없는데 귀신 들린 남자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잘 보면 여자들이 귀신도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항상. 그러나 남자들은 또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여자한테 잘 속아요. 잘 보시면, 그쵸? 선악과는 아담이 먹지 않았어요. 하와가 먹었지만 같이 먹은 건 또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만 또 이러지 마세요. 남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성향 차이가 있기에 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녀가 다 조심해야 되고요. 또 14장에 보면 끊임없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장로들이요 에스겔에게 와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교회는 아니지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것, 이게 후대에 뭐로 변하게 됩니까?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곳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말씀에 대해서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장로들이 묻고 에스겔은 답하고 장로들은 또 묻고 답하는 이런 것들의 시조가 바로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장로들이 찾아오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계속 따졌던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에스겔에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그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니까 믿으려고 한다라고 계속 와서 떠들었다면 어정쩡하게 우상에게 바쳐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떠보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걸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뭐 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점치러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잘 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빌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치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오는 사람이 있나? 전부 자기가 어떻게 잘 될까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점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떨까요? 15장에 보면 에스겔 15장과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내용의 내용들이 15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에스겔 15장도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베풉니다. 에스겔 15장, 요한복음 15장 비슷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은 것이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포도나무 자체 가지고는 가구도 제조하지 못할 뿐더러 건축하는 데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보셨죠? 이게 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 옆으로 꺾여서 열매 안 맺으면 딱 하나 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뗄까면은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 열매의 가치 외에는 평가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도 쓸모없는 건 그 포도나무예요. 그냥 열매마저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하물며 불에 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고 난 이후에 시커매가지고 쓸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쓸짝에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도 그렇지만 에스겔서 15장도 바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방 나라와 바로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재자로서 다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포도나무처럼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를 건져주고 교회를 이끄시고 에클레시아, 교제하게 만든 건 하나님 사랑만 있게 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코로나의 가장 위험성은 하나님 사랑만 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봉사도 안 합니다. 교회 오는 거 이제 귀찮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정말 그게 교회입니까? 예배만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먹고 손발 다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중환자에 누워있는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로 가만히 멀뚱멀뚱 지금 2년째 예배만 드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목회자들도 괴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렇다면 정말 목원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교회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여러분 스스로 주변에 전화하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위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4명이 못 만나면 2이 만나서라도 기도해주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짤막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이지만 요한복음 15장에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힌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지면 곧 말라 그것 또한 땔감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잘 살고 잘 나가고 잘 된다고 여러분 기만하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거만하다가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가 제일 먼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까? 연명하고? 그거 아닌 거죠.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연명하기 위한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주님 사용해달라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맨날 잘 먹고 운동하고 뭐 하려고요? 100세까지 사시려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정말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건 쉽게 다가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니 죽음은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죽음이라는 친구가 올 때 우리가 당당히 받으려면 열매 맺는 열매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히지 않으면 아무리 꽃이 맺혀도 그것은 땔감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것.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바로 다리가 되어지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명이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는 전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너처럼 될까봐 안 믿는다. 야. 너같이 사느니 안 믿는 게 낫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더 착하다.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거에 현혹돼요. 얼마나 착한데요. 삼육 여러분 제칠일 안 시켜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데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구별되게 사는데요. 신천지 욕해도요. 그들 안에 보면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가 없는 거죠. 착해도 지옥 갑니다. 자꾸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 없는 곳에 기웃기웃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어렵냐? 믿고 앉았는데 믿는 자들이 믿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럽다는 거죠. 다리가 되어지고 징검다리가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별되게 성실하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15장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교회 와서 앉아서 40년을 앉아봤자 바짝 마른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의 영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여러분도 빼짝 마른 그저 포도나무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고 오늘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나 배웠죠. 여러분의 잘되고 안 되는 앞날을 묻는 건 점괘입니다. 헌금 드리고 점괘 받으러 오신 것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과 방법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이것 또한 그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는 그분이 그곳에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이 바로 가야 동역자가 생겨서 그 교회 하나를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 안에 회복하고 정말 약물이나 모든 것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